우리 성경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안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캘거리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이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만 이 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닥친 이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70% 정도가 한국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4%라고 또 어떤 언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공식적인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26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 예배를 중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고 126년 만에 교회 창립 처음으로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캘거리 우리 교회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으로 인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 또 해외 방문하셨던 이런 분들 가능하면 자가 격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캘거리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최근 4, 5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사람들도 모여들고 분위기도 좋고 교회가
앞으로 일도 더 많이 할 것이니까 어떤 자만심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인 이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이 캘거리도 점점 더 상황이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은 이제 휴교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마켓에 가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음식이 많아지고 휴지나 크리넥스 같은 거는 아침 일찍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사 예배 드릴 때 아침 일찍 가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기서도 곧 물건을 사다가 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캘거리 우리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아마 오늘을 여러분들 잊지 못하실 겁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 서로 마주 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염려하면서 또 오늘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시겠다는 분이 26분이셨어요. 여기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꽤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뭔가 큰 성과를 드러낸, 뭔가 잘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아브라함. 근데 실제로는 현실로 돌아온 그의 삶은 뭐 결코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돌아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해낸 그 이후를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적용,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 후에 적용을 하고 현실에 돌아왔는데, 승리를 만끽하며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전리품을 포기하고 후회가 돼서 그거 가져올 거 그랬나 생각하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적용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나 라는 보상 심리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것은 굉장히 큰 전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기습 공격을 해서 적은 숫자로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다 쳐들어온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좋은 말을 듣고 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뭐 줄 겁니까? 내가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뜻을 따랐는데 뭘 줄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니 이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 섞인 듯한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준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따르려고 했으면, 그리고 이 정도 해왔으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탄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지? 네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현실이 안 바뀌니까 힘들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음에 약속했잖아. 그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내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현실과 걱정, 염려로 자기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자, 그가 드디어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믿었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실망할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 또 지역사회가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위험한 순간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혹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이 진정한 위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져 내리든가 아니면 더 성숙되고 성장할 그 시험, 무대에 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큰 도전과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순간을 하나 뽑자면 아마도 교회가 전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세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냥 놔뒀다면 정통교회는 부패와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기에,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온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이 괴저 현상이 나서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전염병이 19세기 와서 흑사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고 중국에서도 1,0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 숫자는 엄청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3분의 2 가량의 사람들이 죽은 그런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시에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로교 신학대학의 박경수 교수님이 글을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이러한 각오로 죽음을 각오한 자세로 흑사병을 대했습니다. 그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었고 매일 헌신적으로 병자를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 자신도 병에 걸려서 앓아누웠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웠습니다. 쯔빙글가 1520년 교황청에서 성직록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바로 흑사병을 극복하면서 나아간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라 라는 기치로 흑사병을 대했습니다. 1527년 루터가 이런 책을 썼어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잘못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해야 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면서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만약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한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라는 현실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반응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기며 더욱더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은 우리가 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서기 위한 그런 도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때문도 누구의 잘못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비난하지 말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슈퍼스토어 코스코를 적어도 한 3번은 갔습니다. 휴지 사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서. 근데 첫날에 갔을 때 휴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휴지를 보면서 비싸네 안 샀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사야 했나? 세 번째 갔을 때 살걸 샀으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을 때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기분 좋아서 뭔가 잘 된 것 같다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막 다운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각 개인이 이것을 이겨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고 같이 기도하라 얘기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잘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어요. 좀 잘 이기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휴지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음식이라도 떨어지면 카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네, 배고프다고 문자를 올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혹시 걸리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가, 그러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뭐 좀 잘했다고 막 우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면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가장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슈퍼스토어에 가서요, 그 점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안 올까 고민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하는 것 때문에 빠지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못 빠지는 분들이 있죠. 가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일하러.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스크도 못 쓰게 하죠. 그런 분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열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오늘 예배를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특별히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힘들어하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하였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붙잡고 말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뺏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걱정과 염려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에 현실만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에 걸린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이들,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 또 작은 아픔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믿는 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서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건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지켜주셔서 아픈 이들이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방역하고 또 손을 씻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도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10주년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드리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크게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